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나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많이 가지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화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저의 학창시절, 저의 또 청년시절 그 시간들을 둘러보니까 모든 것이 행복이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닌데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화에 갇혀서 거기에 현혹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도 돈, 저기도 돈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은 가지려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하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불평등한 세상일 겁니다. 저는 가만히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나 또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지지 못했어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항상 감사하고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뵙니다. 어쩌면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더 많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생각하게끔 만드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어디에다 쌓아두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디에다가 회사의 자원을 투자할 것인가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에다 자원을 투자하느냐의 문제는 곧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증권사에다가 어느 저축은행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제1금융권보다는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이자에 현혹되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모 증권사에서는 그 모든 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투자를 잘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데 투자를 잘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보물, 내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더 좋은 것을 먹는 데 사용하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가용을 타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지혜롭게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다 쌓아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은 땅에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 쌓으면 해함을 받고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으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안전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는 것에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보물인 물질을 어디에다 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을 이 세상에 쌓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모으고 돈을 버는 목적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나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살고 나에게 이 땅에 물질을 쌓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 땅에 쌓기 위해서 살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잃게 됩니다. 또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지 않게 집값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식이 가치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행에 예치를 해놨지만 하루아침에 그 돈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위해서 투자해놨지만 누군가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없어지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또 우리의 보물을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떤 곳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는 영원성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물질을 어디엔가 쌓으며 살아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땅에다가 쌓으며 살아가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실 겁니다.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물질, 나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긴 안목을 가지고 안전한 곳에 쌓고자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질을 어디에 쌓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투자해야지, 저기에다가 투자해야지 많은 생각들과 답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집을 사고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하고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어 주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회복함을 얻습니다. 또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름의 만족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1억이 생긴다면 야,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잘 모았구나, 그런 만족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감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가진 물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배려하고 나누어 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이 하나님 우리의 본향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 쌓기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분법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돈이 너무너무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받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요. 조금만 더 가지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쌓고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배가 고파요.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나의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때 마음 시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은 그 재물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기 전에 첫 번째로 영원성 시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영원한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인 시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24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주인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에는 하나의 중심만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의 중심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든지 아니면 물질을 중심에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의심을 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또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해서가 아닙니다. 또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돈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는 돈 버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를 아까이 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삶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물질이 참다운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동하고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에 매여서 살다 보면 이기적이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 배부르려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이전에 비해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어려울 때는 모두가 다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외롭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살아졌다면 그만큼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을 이야기하고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땅에만 쌓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늘에 쌓고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주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마음을 열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